함께 나누게 될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로부터 시작이 되는 말씀입니다. 6월절 명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시게 되었습니다. 그 성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장사하는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렇게 야단치시고 소리를 지르시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는 흔히 성전 정화의 사건이다, 혹은 성전 청결의 사건이다, 이렇게 부르고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면서 전혀 다른 관점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해석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던지는 질문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진정한 의미에서 성전 정화의 사건이나 성전 청결의 사건으로 부를 수 있는가? 그렇게 질문합니다. 무슨 뜻을 담고 있냐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무엇을 청결하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 정화한다, 그렇게 말하면 무슨 뜻이 되나요? 대부분의 경우에 어떤 더러워진 것을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만든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지금 장사하는 집으로 변하여 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온전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화하고 계신 건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진정한 의도는 그런 것에 있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19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화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장사하는 집으로 변하여 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리고,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destroy,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시고 그 무너진 자리에 새로운 성전을 세워 일으키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진짜 목적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성전 정화의 사건, 성전 청결 사건, 그러니까 더러워진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심으로써 그 성전을 다시 한번 온전하게 사용하는 그러한 사건으로 칭하는 일이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예수님의 진짜 목적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신 사건은 리플레이스먼트, 옛 더러워진 것을 새로운 깨끗한 것으로 대체하는 사건, 그것으로 읽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흔히 들었던 말씀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교회와 관련하여서 오늘 이 말씀, 이 행하신 사건,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옛것을 헐어버리고 어떠한 새로운 것으로 대체하시고 계시는가, 그것을 두 가지 함께 나누면서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을 통해 돌아보는 예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나누는데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새로운 성전으로 대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시면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최초의 교회, 성막교회를 만들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시면서 그 성막을 일컬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사시기 위해서 만든 곳, 그것이 성막, 하나님의 성전, 교회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서 내 아버지의 집이다, 하나님께서 거처하시는 곳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임재하여 계시는 곳,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생각이 유대인들에게는 큰 걸림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는 하나님의 집은 세상에 오로지 한 곳, 예루살렘 성전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한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뵙고 예배하기 위해서 오로지 예루살렘 성전만을 찾아야 했습니다. 특히 오늘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날이 유월절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명절이었습니다. 이 유월절과 같은 명절에는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순례하듯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야 했습니다. 유명한 유대인 역사가 중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의 기록에 따르면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을 찾는 유대 사람들이 약 300만 명이나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학자들은요, 이것을 많이 과장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시설, 숙박, 장소 이런 것들을 합산해 보면 한 20만에서 40만엔 되는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부터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뵙고 예배하기 위해서 찾아왔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여러분, 이 찾아온 인원수가 얼마나 많은 것인지 우리는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 여러 학자들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약 10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유월절 절기에만 그 예루살렘 인구의 2배에서 4배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부터 몰려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뵙고 예배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수없이 몰려드니까 오늘 말씀처럼 성전 주변에서 장사를 하게 되면요,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회가 되었던 거지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래서 장사하면 큰 유익을 볼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셔서 그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집이 온 세상 통틀어서 바로 이곳 한 곳 예루살렘 성전밖에 없다는 그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몰려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점점 어떤 변질된 생각들이 나타나냐면요, 그저 성전만 찾아와서, 예루살렘 성전, 눈에 보이는 그 성전만 찾아와서 그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고 노래가 되지 않아도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만 와서 희생제물만 드리면 충분하다, 이런 생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예루살렘 성전, 눈으로 보이는 그 건물 자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처럼 되는 일종의 우상이 되어버린 거지요. 지금도 유대인들 비슷한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통곡의 벽이라고 해서요, 그들의 가장 중요한 기도의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 무너진 그 자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왜요? 그곳에서만 기도해야 그 성전, 하나님이 유일하게 계신 그곳에서만 기도할 때에 그들의 기도가
응답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눈으로 보이는 그 건물이 점점 더 일종의 우상이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그렇게 모여드는 명절 때, 이런 때는 하나님의 집,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장사하는 만문의 집, 우상의 집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그 예루살렘 성전을 관리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진미해 주는 제사장들, 엄청난 특권을 누리는 그러한 특권층이 되어 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애초에 세워진 목적대로 하나님의 집이 된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모든 것이 다 타락하고 변질이 되어버린 우상의 집으로 변하여 버리고 말았던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행동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 우상의 집으로 변해버린 그곳을 헐어버리고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변질되어 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대체하여 새롭게 지으신 성전, 새롭게 지으신 교회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 교회는 예수님 자신이다. 1차적으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영어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을 보면 번역이 더 분명하게 다가오는데요.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장사하는 우상의 집으로 변질되어 버린 그 옛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고 예수님께서 새로운 교회, 새로운 성전으로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의 몸이었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 사람들, 유대 사람들에게 우상처럼 변질되어 버린, 눈에 보인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그 건물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성육신하신 예수님 그 자신이 교회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는 그런 분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곳곳에 뭐라고 말씀하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으되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셨다 말씀하고, 마태복음 1장 말씀에 보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유대인들이 착각했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그 눈에 보이는 건물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주시는 그런 공간, 그러한 장소가 아니라 성육신 하셔서 세상에 오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되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뵐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전 그 한 곳에서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1차적으로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막대한 특권을 누리던 제사장과 같은 그러한 권위 있는 성직자나 사람도 아닙니다. 교회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항상 1차적으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하고 그 예수님만 자랑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7, 8년 전 한 교회에서 본 일인데요, 이름만 대시면 알 수 있는 초대형 교회에서 진행하는 세미나에 제가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그 교회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었는데요. 그 교회에 출석하시는 어떤 한 성도님이 친구들을 데리고 오셔서 교회를 아마 이렇게 탐방시켜 드리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친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너무 멋있지 않냐?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 교회 같이 멋있는 교회가 없을 거야. 이렇게 계속해서 굉장히 큰 건물을 지었는데 그 건물을 멋있다라고 교회 건물을 계속해서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었는데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어디선가 나타나셔서는 그 엘리베이터에 타게 되셨습니다. 근데 깜짝 놀랐어요, 순간. 왜냐하면 어디서든지 어디에 계셨는지 여자 성도님들이 특별히 그 담임 목사님의 엘리베이터 타시는 것을 보고는요 막 우르르 달려오더니 담임 목사님과 더불어 엘리베이터를 타십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친숙함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그 담임 목사님 팔짱을 양쪽에서 끼고서는요 깔깔깔 시끌벅적 하시면서 야 우리 목사님 너무 잘생기지 않았냐, 배우같이 생기지 않으셨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난리였습니다. 당시에 속으로 좀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모습이 떠오르면서 제가 스스로 물어보았습니다. 내가 그때 그 교회에서 예수님을 보았는가? 그 순간 그 교회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보았는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멋진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고 웅장한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화배우같이 멋있게 생긴 담임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보이셔야 할 예수님은 그 가운데 계시고 내 눈에 보였는가? 제가 스스로 답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그 교회가 계속해서 시끄러운 문제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곧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만 드러내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만 칭송받고 예수님만 찬양받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워가는 우리 숭실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의 행동을 통해서 옛 희생제사를 새로운 희생제사로 대체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그 죄 때문에 그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 두려운 마음을 깨닫고서는 그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대신해서 짐승을 잡아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로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짐승으로 드려진, 짐승의 피로 드려진 희생자사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마땅히 죽어야 할 그 죄인은 살려주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짐승으로 드리는 희생의 제사 때문에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서 짐승을 사고 파는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상한 역설이지요. 특히나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로 드리는 짐승은요, 조그마한 흠 하나도 없어야 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짐승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정결한 희생제물, 점 하나 흠이 없는 그런 희생제물인가 아닌가를 판별하는 권한이 제사장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집트 같은 데서 살고 있는 유대인이 이제 유월절과 같은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집에서 자신의 기르는 가축 중에서 제일 예쁘고 흠이 없고 살이 통통하고 깨끗한 그런 양 한 마리를 이끌고 이집트에서부터 먼 길을 순례하여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요, 그 양은 중간에 어떤 형태로든지
대부분 흠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가지고 아무리 집으로부터 가장 좋고 깨끗하고 흠이 없는 그러한 짐승을 가져왔을지라도 제사장 앞에 가서 보면 제사장이 여기에 요만한 흠이 있네, 불합격, 하나님 앞에 이런 흠이 있는 것을 드릴 수 없어, 그렇게 판명을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속된 말로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죠. 버리고는 주변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아주 비싼 값으로 짐승을 사야 했습니다. 우리가 휴가철에 어디 가면은요, 바가지 썼다 그러잖아요. 그 전 세계에서 오는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짐승을 사면요, 바가지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비싸게 사서 이제 짐승을 이끌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잡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하면요, 성전을 들어갈 때 반드시 유대인의 돈으로 반세겔씩 성전 출입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전 세계에 통용되던 화폐가 로마 화폐잖아요. 로마 화폐에는 로마 황제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일종의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와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출입세금을 내려면 로마, 전 세계에 흩어진 사람들이 공용 화폐인 로마 화폐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환전해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돈으로. 그 환전할 때 얼마 수수료를 받잖아요. 그런데 당시 기록에 따르면 10배 이상의 폭리를 취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생명을 받는 은혜의 도구가 바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희생의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는요, 그 은혜의 도구 희생의 제사가 인간의 물질적인 욕망과 권력을 채워주는 그러한 우상과 같은 도구로 변질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신 거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돈과 물질, 권력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어 버린 그 희생의 제사를 새로운 희생 제사로 대체해 주셨습니다. 그 새로운 희생 제사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셨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하신 것이란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죠. 예루살렘을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러면 사흘 만에 새로운 성전을 세울 것이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시는 부활 사건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새롭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 그것이 바로 곧 교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제자들은 이 순간에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일을 통해서 비로소 깨닫고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입니까? 모든 성경이 말씀하지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속죄하시는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그러한 제사 제도처럼 우리가 어떤 죄가 있으면 짐승을 잡아갖고 매 순간 매번 그렇게 짐승으로 희생 제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단 한 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주심으로 더 이상의 속죄 제물이 필요 없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예수님의 이 희생 제물 되신 사건,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 되신 사건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늘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짐승을 잡아 매번 그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
가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오직 십자가 위에서 우리 인생의 죄를 위해 희생의 제물, 속죄의 제물로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든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교훈은 오직 예수라는 신앙 정신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이 되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받으신 희생 속죄의 제물이시기 때문에 오직 그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 되십니다. 교회의 역사가 분명히 보여주는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이 오직 예수의 정신을 잃어버릴 때 교회는 타락이 되고 변질되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중세 시대의 가톨릭 교회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준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불행하고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땅에 세워진 많은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럴지도 모른다는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그러한 교회로 변질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어버렸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만일 그러하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말씀하셨던 그 똑같은 말씀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과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을 통해서도 똑같이 헐어버리리라, 다시 내가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려운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비록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이 합력하여서 우리 교회를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교회, 오직 예수의 정신으로 세워진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